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국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로 쭉 읽어보시고, 기독교는 복잡하게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원어를 들어 해석하고 이런 복잡하게 해서 뭔가 좀 남들보다 많이 안다, 이걸 과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좋은 선생일수록 어려운 것을 쉽게 머리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축약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 선생이에요. 기독교는 딱 이 테마예요. 딱 한 테마인데, 즉 5장에서 얘기하듯이 브레스드에 관한 이야기예요. 브레스드, 복에 관한 얘기인데, 5장의 복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죠. 블레스드, 과거 완료형. 즉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시작하고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의 완성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을 만땅으로 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볼 때 새드 엔딩이 있고 해피엔딩이 있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게 끝은 어떻게 돼? 해피엔딩이죠. 우리의 종말은, 우리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세상 이렇다 저렇다 무슨 복 다 갖다 붙여봐야 소용이 없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의 완료예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실체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고, 또 그래서 예수가 복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복, 천국, 영생, 이게 다 동의어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요 영생이요 복이에요. 인간이 뭘 해서 복 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뭘 해서 복 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를 볼 테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 잘난 구석이 있어요? 좀 선한 구석이 있어요? 예? 좀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어요? 예, 있다가도 또 금방 곤두박질 치죠. 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제 이랬다 오늘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하고 봐주시니까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의 실체, 여러분의 실체를 알고 나면 복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일개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 자기 좀 알량한 지식, 좀 배웠다 하는 지식, 그리고 뭐 잡다한 거 좀 뭐 들여다 봐가지고 뭐 남들보다 좀 안다. 그것도 뭐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대략 아는 거지요. 대략. 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대략 아는 건데 마치 자기가 무슨 뭘 많이 아는 것이냐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방귀깨나 끼고 돈 자랑하고, 이게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배설물로 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 삼아 뻐기고 굴림하고 남들을 우습게 보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래서 쓰레기라는 거예요. 뭘 많이 알고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게 쓰레기가 아니라, 인간들은 보면요, 좀 알잖아요. 그럼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나는 많이 알고도 겸손해. 참 그런 사람 찾기 힘들고요. 겸손 자체가 힘들어요. 겸손 자체가 힘들어요. 겸손처럼 힘든 게 없어요. 겸손을 가장할 수 있어도 겸손해지는 것은 수없이 한번 꼬꾸라져 봐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땅바닥에 내 코를 바짝 당해봐야, 땅 밑으로 꼬꾸라쳐 봐야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겸손해지지, 인간은 좀처럼 겸손해지기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봐주시지 않으면 오늘로 끝날 인생들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니까 이렇게 지내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끝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테마, 아주 간단한 테마, 그걸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 자신을 알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나 자신을 알고, 일말의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사람 예수, 말만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온 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말만 하면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예? 말만 쭉 늘어놓으면 말장난에 불과해요. 여러분, 유튜버들 보면은 말들 잘하잖아요. 예? 청산유수로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셉으로 말을 해가지고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늘리고, 결국 자기 이제 욕심에 따라 하는 내용들 보면 사기꾼의 하나도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예. 말장난이 뭐냐면, 말을 잘하고 말에서 끝나고 말면 말장난이고, 그 말이 성육신해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 해야 그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참 봐주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봐주심, 은혜. 그걸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게 있어요. 12장.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이 그냥 창고에 가득가득 찼는데 창고가 부족해.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러네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어유 부러워. 부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아유 부러워.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구나 다 뭐 저 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제 친구가 와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예민하냐? 저도 돈 있으면 좋죠. 누구나 인간은 다 속물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계하는 거지 돈 줘봐요 다 좋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이 부자를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저도 어리석다. 근데 왜 부자는 다 부러워하는 부자를 어리석다 하는가? 그걸 좀 이제 보니 저도 돈을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많으면 뭐 나눠 쓰기도 하고 넉넉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하니 좋은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니까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 돈을 곡식을 재물을 쌓아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관점은 그렇게 쌓아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은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 재물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나마 무탈하게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봐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봐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하시냐 성경에는 그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서 잘했다. 그것을 많이 나눠줘서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신이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뭐가 안타깝고 뭐에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거기에 좀 우리가 좀 초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의하냐 의로우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불법이 성행한 이 세상에 불의한 이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우냐 그 싸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곰곰이 생각하니 맞는 얘기죠. 하나님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요? 지 자랑만 하는 거지. 예? 알렉산더 대왕 온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탄했다는데 23세 나이로 죽잖아요? 뭐 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익히 안 사도 바울이 쓰레기로 보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는 건데 그걸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그걸 의로 여겼어요.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내 가지에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내 몸에 붙어 있어라. 그것이 의예요.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절에 영생은 하고 이제 답을 줘요. 영생은. 그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라 그랬죠. 영생은, 그리고 천국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삶, 신적 삶, 영생, 죽지 않는 영원한 삶,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 그 영생의 답이 있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알다, 그 야다라는 이 알다는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럴싸하게 멋있게 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그런 거 믿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까 기독교의 전체 테마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냐? 브레스드라 그랬잖아요. 복 받은 자들이요. 이미 우리는 복의 완료, 복 받았다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 믿는 거, 그것이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은 뭐냐? 그것을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복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성경의 3분의 2 분량가량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설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라 그랬잖아요. 그 초청으로부터 오게끔 하는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설득, 초청.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둘째 아들과 큰 아들에게 간곡하게 말하여, 간하여, 아주 간곡한 마음, 이게 설득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하느냐? 3분의 2 분량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든지 복을 줬다든지 천국을 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을 두고 약 파는 게 아니에요. 어느 유튜버가 그러는데 사후 있을 천국을 놓고 약 파는 게 기독교다.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한 일부분, 결과적 행태를 보고 하는 헛소리예요. 결과적 행태를 보고 하는 헛소리.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불교를 까던데, 기독교도 이 정도로 알고 까는 거 보니까 불교도 그 정도 알고 대충 까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제 빛의 나라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의인이 됐으니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착한 행실을 행하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평자가 되고 내가 부자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러니 한 부자가 예수께 찾아왔는데 그 친구도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은 어떻게 하여 얻겠습니까? 했더니 너 재산을 다 팔고 나한테 와서 넌 날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소유를 나 먹을 것까지 다 주라는 게 아니라 나가 먹고 살게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서 정말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이웃을 살피고 또 어둠에 괴로움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사람은 가서 위로자가 되고 관계 회복이 되고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은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이건 또 사랑하기인데 여러분 사랑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하다가 또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다시 일어나 이제 관계 회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꼭지점을 향해 종교적 수련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내가 덕을 쌓고 이런 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선을 쌓고 선덕 이게 어느 종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적선이라 그래요. 적선, 쌓을 선, 착할 선. 어떠한 적선을 해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후 세계에 좋은 곳을 가기 위하여 여기서 선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면 내가 잘났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너의 과거에 너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다운 건 어디 있어요? 그 삶을 예수께서 그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가난한 자와 함께 슬픈 자에게는 슬픔으로 기쁜 자에게는 기쁨으로 같이 동락해주며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이런 모든 이런 삶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처음과 끝이다 이거예요. 그 사는 삶이 영생이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이 현실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 갖고 약 파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의 그 중심에 흐르는 그 맥락을 아셨죠? 여러분 그런 맥락을 알면요 헛소리 하는 것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여요. 그러니 성경 통독하면서 이런 맥락을 찾아가는 거 이게 참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새기셨나요? 항상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